네, 여호수아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 므낫세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분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서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고 7절서부터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그 기업을 유산 상속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땅을 유산을 상속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유산 상속받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보다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과에 따른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과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이제 아셀 지파로부터 세겜 앞 믹보다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계선에 이제 아셀 지파가 있는데 아셀 지파는 행복한 자라는 뜻이고 똑바로 가다 계속해서 전진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도 나름 이 영적 전쟁을 나름 하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세겜은 이제 어깨에다 산마루다 이런 뜻인데 이 세겜 땅은 그 세상 짐을 말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쯤 가면은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불러서 마지막 이제 그 한마디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이제 전언을 전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어디로 부르냐면은 그 세겜 땅으로 불러요. 되게 특이하죠? 이 세겜 땅은 사실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이 세겜 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단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의 종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데가 이 세겜 지역이에요. 이 세겜 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 어깨에 짐을 지는 그 뜻이거든요. 어깨에 산마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종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의 자유를 선언하는데 우리는 이제 물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중에 이 세상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유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자유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인바된 것처럼 오히려 억압을 느끼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영적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처음에는 자유인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매인 거를 느껴. 그게 뭐냐면은 부부 사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처음에 아내도 아내 마음대로, 남편도 남편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전쟁이 붙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도 남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생명이 나타나.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연합이 나타나. 이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처음에 힘드니까 글로 안 나가.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세상은 처음에 쉬우니까 글로 나가. 좋으냐, 좋아. 편해. 머리 아파. 예수님 믿으면 머리 아파. 이런데 나중에는 이 사단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생명이 나타나고 자유가 정말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을 그 므낫세가 이 믹보다까지 왔다는 것은 이 세상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사단의 권세에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죄의 종에 대한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구도화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믹보다까지 왔는데 이 믹보다는 은폐고 숨어있는 장소다, 숨기다 이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 쪽과 하나님의 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숨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서 이 12지파는 이 사단의 그 성읍,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이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반석 안으로 들어가는 반석
뒤에 숨는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석 뒤에 그냥 돌 뒤에 숨었다가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엔다부아는 이 샘이라는 것과 다부아 사과나무라는 뜻이 합쳐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가서에서 사과나무. 예,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향기로서 이 사과가 더 드러나고 또 사과는 열매가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가 아주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가는 농담으로 선악과는 사과냐 복숭아냐 막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사과나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과나무가 되시고 향기가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샘까지 나타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샘은 어때요? 계속해서 퍼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의 샘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로 선포하는지 그 어느 한 성읍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서먹을 수 있는 샘을 발견한 거니까 여기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샘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는 답과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므로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과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경계선에 있는 답과 땅도 있었는가 봐요. 그 경계선은 그런데 엔답과 사과나무 샘에 있어서는 므낫세의 소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부아만 나왔을 때는 사과나무다, 사과나무 열매다, 사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9절에 보면은 그 경계가 또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게 되는데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에 그 끝은 바다다. 예,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와 그리고 바다의 경계선을 띄고 있는데 그 앞에 가나 시내로부터 내려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시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브라임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므낫세에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시내는 애굽의 그 지류를 흘러가는 나일강의 그 지류처럼 애굽의 그 시냇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는 많은 갈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뚝 솟은 갈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속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지만 실상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아픈 질병이나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상처를 받는데 그것이 상한 갈대가 이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갈대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갈대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아니고 사단이 그 갈대를 찢어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끌고 가게 있기 때문에 회복의 세력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회복이 가능한데 갈대는 애굽에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 갈대를 찢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므낫세가 가나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상한 갈대의 모양으로 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가를 익히 인식하고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한테 강도를 만나겠어요?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회복의 치료에 그 가능한 것은 포도주하고 기름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기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과 이 성령님이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도 표현이 되죠. 성령님이 그리고 이게 말씀의 검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의 그런 거 보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인
애굽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갈대가 상처가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를 공격하는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애굽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 사이에서 이 문하세가 이 유업을 받는 것에 있어서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도 문하세의 소유로 그 경계선에 있는데 이사갈하고 아셀이 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스안과 이블루안과 그 마을들과 볼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11절이 전체적으로 그 문하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문하세는 자기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그 기업을, 믿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나가는 믿음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앞에서 그 애국적 신앙은 경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과나무의 그 향기를 뿜는 샘을 소유하긴 했지만은 이들의 그 믿음은 그리고 기본적인 세상의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을 공격해냈지만 11절에 보면은 이 자신들이 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생만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스안은 평안한 집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힘없이 기대다 이런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 에이렌의 그 샬롬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평안의 집이긴 하지만 힘없이 기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자식이나 돈이나 뭐 학력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돈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외모나 뭐 부자 남자, 뭐 예쁜 여자 이런 세상이 반짝반짝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다 미혹을 당해서 달려가고 튀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며 그것이 그 아말렉의 에스더에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온 영혼과 나의 자식들과 특히 똑똑한 자식들을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그대로 내어주면서 우상숭배를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전체적으로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여리고성에 이르러서야 그 나합이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요단강 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의 이 사고관에서 정체성 속에서 막 이 혼돈된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단강에 진입해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인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자손은 이 12지파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믿음을 최종적으로 끝을 낸 상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교회 공동체의 12종류의 성도들이 각각 믿음의 색을 볼 때 그 9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넘었다라고 성경에선 선언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조상들이 죽고 나서는 사사기에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계속 그 언저리에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거주지의 주민과 마을들이다라고 할 때는 하솔 지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 지역은 강력한 세력을 띠면서도 무장한 것에 있어서는 세지 않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같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영향력으로 사단에 미혹을 주는 세력인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의 시기 질투를 촉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누구네 집사님네 형제 중에 언니가 더 아니면 동생은 더 예뻐하고 그때마다 시기 질투의 모양은 틀리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는 이제 누구네 집이 더 잘 사느냐, 누구네 자식이 서울대를 가느냐,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서로 이제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소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만, 실상 저 자신도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척박함이었고, 주님이 끌고 가서 제가 따라가는 거지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뛰어왔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불평 불만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이렇게 온 세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블루함은 이제 백성을 삼키다 이런 뜻인데, 백성을 일반적으로 파괴하고 없애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삼키는 세력을 잡았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로 이끌지 못하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주관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전체적인 모든 민족이 정치 경제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더 받아서 결국은 모든 민족의 근시가 탄시 속에서 선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유가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네는 똑똑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네 주머니를 채우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거나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왕이 있었으면 신하들이 당쟁의 싸움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네 여당이다 야당이다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이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나라의 유익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예, 사실상은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백성을 가난하게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자유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돌은 거주지다 쌓아 올린 것이다 이런데, 이 돌과 이 거주지고 쌓아 올린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대다, 죽어다, 회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안에서 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우리가 그냥 스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말하는 거 아니고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뭘 확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뺑뺑이가 돌아가는, 원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찌 하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 공허하고 헛돈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 므낫세가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공격해 들어간 그 모든 지역들을 우리도 공격해 들어가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와 동일한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들을 요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유다는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해서 거의 150 정도 좀 안 되는 그런 많은 성읍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더 적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단자손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나타날 때까지도 그 자기네가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른 지파는 다 확보하고 그 후손들이 이미 믿음이 밀려가지고 요단강 근처 언저리에서 어슬러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는 아직도 자기네 그 기본적인 자기네 지파의 세력을 공격을 못하고 나중에는 성읍이 없는, 문이 없는,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엔돌도 거주지의 셈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하나를 발견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나은 모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면 내가 이 모래의 땅인 것이며 다 무너져 내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이거에 관계된 믿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주민과 마을들이다. 그래서 이 성읍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세력 속에 실제적인 사단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 안 믿는 정말 잘 나가는구나. 저 집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도 일하는구나. 저 집은 예수를 안 믿으니 자식들이 더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미혹이 되면서 너무 부럽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우리를 약올리는 거야. 야, 우리 옷 좀 봐봐라. 우리 얼마나 세련된지 봐봐라. 우리 집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봐봐. 우리 이번에 건물 샀어.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교 어디 갔는지 알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다 정신 팔면은 자식들 명문대 보내고 너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너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다. 다 부질없는 거다. 그런 것들은 헛된 거야. 그런 거에 너의 생명을 걸지 마.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런 거 쫓아서 돈을 네가 100억을 받고 1000억을 벌었으면 너 죽을 때 그 돈 가져가니? 옛날 어른들도 다 해본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죽을 때 돈 가져가냐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 속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야, 나 봐봐. 나 정말 세련되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우리 집 건물 샀어 이번에. 우리 아들 명문대 갔어. 우리 아들 이번에 아주 그 명문대 가느냐고 학원 비싼 학원 몇 개 가는 줄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늘어나요. 이번에 저쪽 사고 내가지고 차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티켓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는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알겠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다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마음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유하면 주님이 잘 안 보여. 세상을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서럽고 눈물 나고 척박하고 처절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믿음을 지금 므낫세가 확보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의 땅이다. 다한하게 모래의 땅이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너 저기 저 김지사님 건물 샀다고 부러워서
자만하고 그러면 안 돼. 김 집사님, 김 집사 불량이야. 너는 월세로 살아도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살면은 그게 족한 거야. 물론 다 모양이 틀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상 속에는 가난함이 센터로 자리를 잡고 있어. 속지 마, 제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오늘 또 해가닥 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요? 주님 예수 믿고 나서 남은 건 가난밖에 없네. 제가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단이 하는 소리를 크게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아모리 족속이 돌아다니면서 늘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막 하나님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야,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거지처럼 살래? 너 그래서 늙을 때 어떡할래? 네 자식이 너 좋아할 것 같아? 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너 니네 자식들이 너 엄청 싫어해. 부담스러워해. 너 그럼 좋아? 막 그게 예의가 아니야. 예수 믿는 예의가 아니야. 하나님 영광 가려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막 그런 유언비어를 뿌려주고 또 이 집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나 이번에 노후연금 들었어. 그거 안 되면 안 되겠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집사님도 아르바이트라도 해. 막 이렇게. 기도만 맨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다 넘어가고 그럴까? 막 이렇게. 어쨌든 무기토도 주둔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둔을 했는데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자 막 이러면서도 또 여기서 우리가 다 못나고 죄인이다 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또 됩니다. 상처에다가 또 소금 뿌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다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 너 꼴보기 싫어 이렇게 또 잘못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똑바로 했는데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단이 막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남녀노소는 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남녀노소를 주님께 다 바치라고 열일고성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주둔지나 가정 속에서 이런 큰 상처들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야.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서 난리 속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므낫세의 유산은 주둔지, 거주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네 가정 속에서의 그 사명만큼은 감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게 기본기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영역을 좀 더 넓힐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는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그리고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낙베닥을 아모리 족속 5 강력한 왕이 어디 숨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게다 그 이름이 야몰이다라는 뜻이고 목자들의 거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다른 동네 안 돌아다녀요. 교회만 와요. 교회하고 이 신학 교수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잡두리를 해가지고 신학 교수들이 헛소리 엄청 하게 예수 믿으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야. 바다 가를 걸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까는 거죠. 이제 신학 교수들. 저희 유럽 쪽으로 갔다 오신 목사님, 그 신학 교수님들이 진짜 헛소리 많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이제 잘한다고 하는 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실력이 딸려서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 김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인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이 인간관계 남녀노소, 이거는 우리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사단은 얼마나 세요? 사단이 예수님이랑 맞짱 뜨는 관계인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없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니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단을 못 이기니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동철, 이 모든 것이 여리고성에서 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 창고에 드리라고 해서 뭐 그거 주님이 가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무조건 바로 즉각적으로 믿음이 엄청 출중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의존한 이 떡을 떼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러시잖아요. 이거 똑같은 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통으로 들어온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떡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거를 그때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이미 먹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단의 문화로 다 통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타고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추 이제 세우면은 요단강을 건너간 거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신앙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노선을 보자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칭의가 선포되면서 즉각적으로 광야로 진입하게 되지만은, 이거는 법정적인 선포지, 실제적인 실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실력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그때가 이제 진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열매가 보이는 단계인데, 이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보되어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못 먹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뺑뺑 도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실은 광야에서의 한 3분의 2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사단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싸움. 그래서 아말렉에서 이제 초대왕 사울이 좋은 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 똑똑한 아들은 세상으로 내보내고 들떨어진 자식들은 목회자로 내보내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헌신하거나 뭐 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조금 별로인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거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주고, 그리고 나쁜 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런 거를 가지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역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해야 했다. 므낫세가 다 내쫓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므낫세가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 확보된 믿음 안에서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한테 밀리면 가나안의 7족속에 있어서 공격하지 못한 그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죠. 거의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는 얼추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여부수 족속을 다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곧 사단의 그 속임수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데까지 간 거예요, 유다는. 근데 이 예루살렘 바로 가기 전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단하고 연합했으면 헤브론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헤브론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했다라는 거고, 헤브론은 거기서 결혼을 했다라는 기본 어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샬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옥제로 선포되기 때문에, 한옥제는 그 샬롬을 말하면서 완전하다, 평화도 말하지만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까지 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에 이른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이 사람을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상태가 됐다는 거지. 이제 사단을 공격할 만한 빈틈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공격수를 수로 다 읽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다 깨달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노선을 알았다, 이 구원의 노선을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노역을 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다 공격하지 못했으면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공격했으면은 상대방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수를 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